제16장.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아낫 실로에 이르러 야누아 동쪽을 지나고 야누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타푸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제17장.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기는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프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프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다프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토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던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던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제18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신이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제19장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 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봇과 하살 수사와 벳르바옷과 사루헤니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게벨 라마 곧 바알렛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다페셋을 만나 용노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보라스로 나아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술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엔하따와 벳바세스이며 그 경계에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홀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베게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아난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리엘을 지나 라쿰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타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훅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라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핀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들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제 20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오늘 3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찬송가 330장 찬송하겠습니다.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일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우리들의 인생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시면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 삶의 어려움과 무거운 짐이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대신 져주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며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오늘 시간을 통하여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면 있습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이 자리에 우리가 반응하여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많은 어려움과 시험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을 대신 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떠올리며 내 인생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긍휼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22절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2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2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상대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룹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언해서 나오라 하니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
기다렸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서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베스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누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오는지라.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와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먼저 가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로마에서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성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입니다. 평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주일날 만날 때까지 안전하고 또 건강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시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어떤 아비멜렉과 대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 70여 명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는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 70명의 형제들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왕권을 잡아서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 정도가 되었는데 아비멜렉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비멜렉이 정권을 잡자마자 문제가 생겼어야 하는데 왜 3년이나 별 탈 없이 지냈을 것인지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일이 없었다라는 거죠. 평안했다라는 겁니다. 즉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기회를 주시며 기다리신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도록 도운 사람들은 사실 세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연합체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언제까지 친구일 수가 없고 언제까지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또 이렇게 착한 일로 만났으면 모르겠는데 나쁜 일로 만났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영원한 관계를 맺기가 어렵죠. 그들의 연합이 무너지긴 이유는 결국 뻔하죠. 진실과 의로움에 근거한 연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연합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그들 사이에 금이 간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었으니까요. 결국 하나님을 중심으로 뭉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연합이었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 또는 선한 힘을 낼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세겜이 서로 불신하고 있다는 것을 한 사람이 등장하면서 나타나게 되는데 가알이란 사람이죠. 26절에 보시면 에베스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정착을 하는데 세겜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나 보죠. 근데 어느 날 가알이 술에 취해서 죄악으로 인한 억압과 향락에 빠져 있는 아비멜렉의 통치를 막 비난하고 비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군사적으로 도전장을 내밀었죠. 그러면 이제 큰일이잖아요. 이제는 왕에게 뭔가 도전장을 내민 거니까. 아비멜렉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가알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아비멜렉을 여전히 지지하는 세력이 이렇게 적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아비멜렉이 이제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세겜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근데 가알이 이렇게 말을 하고 막 이렇게 소리를 내고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칭송을 받았던 그런 모습에 비해서는 너무 초라하게 싸움도 제대로 못하고 도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알과 형제들이 그냥
소리만 많이 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만 많았던, 실제적으로는 아무 힘도 없었던. 그러니까 가알이 도주를 하니까 그를 지지했던 세겜 사람들은 그냥 뭐 하던 일을 그냥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밭으로 일하러 나오니까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성전을 헐고 저주를 상징하는 소금을 뿌려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악을 행하기 위한 연합의 결과가 너무 초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언제든 사람을 모을 수 있는데, 언제든지 사람들이 서로 모여 연합할 수 있는데, 그 연합하게 되는 그 이유가 악을 행하는 것이면 그 연합은 의미 없어지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비참해진다라는 거죠. 악을 도모하기 위해 모이는 것은 결국 분열하고 배반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들은 그 악한 일로 하나 되기보다는 선과 진리를 세우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선한 일로 하나가 되기보다는 악한 일로 하나 되기가 쉽습니다. 이게 정말 쉬운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진짜 많거든요. 아니면 또 회사에서도 이런 일이 많잖아요. 직장에서도.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차 마시면서 하고 제일 많은 얘기가 뭐예요? 제일 재밌는 얘기가 남 얘기할 때 재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남을 얘기하면서, 남을 욕하면서, 어떤 나와 반대되는 세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똘똘 뭉치는 것은 진짜 견고하게 뭉칠 수 있습니다만 그 결과가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진짜 마음이 아픈데, 누군가를 욕하면서 자기들이 똘똘 뭉치는 이것은 지금은 굉장히 똘똘 뭉친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지만, 이 욕할 사람이 사라지고 또 다른 본인들이 욕먹을 사람으로 지목이 되면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되는 비참한, 그리고 서로에게 막 상처고 아픈 거 비난밖에 남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악한 일로 하나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악한 일로 어떤 공동체를 도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지 않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선한 일들로 사람을 모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로 사람들이 똘똘 뭉치기에는 초반엔 어렵습니다. 뭉쳐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런데 그렇게 뭉쳐지면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견고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가알이란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말한 것만큼 행동하지 못한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로는요, 여러분, 통일도 할 수 있고 세계 평화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행동하긴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죠. 말을 자꾸 해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되고, 뭐 지금은 현재는 틀렸고 맞고 뭐 얘기 많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그 깊숙한 내면에 결국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이 모임에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행동해낼 수 없고 나의 능력을 넘어선 부분에까지 말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만이 자신에게만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지했던, 자기를 사랑해 주었던 사람들에게까지 어려움을 주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겸손이라는 자리에 서야 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항상 자신을 드러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드러내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공동체가 단단하여지고 선하여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이유로 단단하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조금 느리더라도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여진 것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단단하여지는 게 중요하고요. 그 모임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었고 하나님에서 주신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 그래서 말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이 주일 예배 드리러 오실 때 나랑 가까운 사람들, 또 내가 잘 인사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때문에 모인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다면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힘들어 보이는 모습이 있다면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공동체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평안하여지고 화목하여지는 귀한 공동체의 모습들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공동체 되기를 소원하오며, 무엇보다 하나님, 악한 일로 하나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 선한 일, 거룩한 일, 그 일 때문에 조금은 느리지만 단단하여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공동체 안에서 말로만 무언가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 서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위로하고 기도하며 더욱더 단단하여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욱더 견고해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아침 평안케 하시고 교회 오는 길 안전케 하시며 교회 안에서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데 있어 어려움이 없는 우리 공동체 될 줄로 믿사옵고, 하나님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